10월달 월상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이 말씀의 사건들이 나의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너희들이 빨리 가서 돌아가면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 뜨거운 마음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환경적인 거, 경제적인 거, 상황으로 그 뜨거운 마음들이 식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션이 식어버린 거죠. 그런데 16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에게 어느 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따라해 보세요. 감동으로 찾아와요. 감동이 뭐냐면 멈춰 있는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으면 내가 발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게요. 그래서 멈춰 있는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그들의 마음이 손이 발이 움직여서 성전을 이제 지어보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막 은혜로 왔거든요. 가정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은혜 받으면 이거 하고 싶다라고 막 움직이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비교의식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들은 성전을 집시다 하고 감동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움직여요. 들썩들썩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전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 지을 때 그 어마어마한 준비와 그리고 좋은 자재들과 금과 은과를 보고 지금 그들이 여기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는 너무나 초라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 성전을 짓는데 어려움을 주냐면 젊은 세대들은 감동이 와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어른들이 옛날에 그 성전을 비교하면서 이것은 성전도 아니야. 이런 것을 성전이라고 지요. 자꾸 마음에서 이런 비교의식을 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가슴에서 뜨겁게 성전 집시다 이렇게 가슴이 올라오는데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자, 미션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뭘 하려고 하면 이 어른들이요 찬물을 끼얹어요. 비교를 하는 겁니다. 내 경험이 내 생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10월 달에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비교를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내 안에는 비교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비교의식이 큰, 내가 앞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장애물이에요. 그러면 이 언론들은 무슨 말이에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 미션을 이루어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미션은 오늘 주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오늘 주신 말씀들을 듣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과거를 비교합니다. 야, 이까진 것 지어서 뭐하냐? 너무 초라하다.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짓느냐? 이것 하면 뭐 될 것 같느냐? 이렇게 자꾸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말씀이 비교의식을 가지고 던지는 겁니다. 비교하면 감동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줬거든요. 샬롬 그런 것처럼 하나가 됐어요. 근데 이 비교를 드시면 딱 그 틈새 했다가 뭘 주냐면 두 마음을 줍니다. 지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것이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나눠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을 하면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비교의식은 순종이 되지 않고 자꾸 곁길로 나가게 해버립니다. 자, 비교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발목을 잡는 것은 비교입니다. 성전 재건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 비교의식을 가지고 찬물을 껴는 거. 옛날 솔로몬 성전은 이렇게 안 지었어.
그러면서 오늘 하고 있는 것들이 마음에 들지를 않은 겁니다. 16년 전에 그들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 때 보세요. 지금은 나무도 없고 금도 없고 기술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뭘 하려고 하느냐. 너무 빈약하다, 초라하다, 숫자도 없다, 돈도 없다, 분위기도 그렇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왔는데요. 자꾸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의기소침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보지 않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일어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감동 하나 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부족하고 옛날 분위기가 아니고 할 사람도 없고 이것 늘 우리에게. 그런데 이들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 그 원로들이 울면서 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옛날 같지 않아. 옛날 같지 않아. 그러니까 울음은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비교의식에. 그러니까는 막 들썩들썩했던 젊은 세대들의 가슴 뜨거운 것들이요. 참으로 확 견져요. 자, 이렇게 달아왔던 것들이 다시 감동을 받아서 일을 합시다 했던 것들이요. 원로들이 그런 말 하면서 울면서 그러니까는 자, 젊은이들이 나가들 못한 거예요. 해야 돼, 말아야 돼. 지어야 돼, 말아야 돼. 말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현실을 보니까 옛날에 그 화려한 성전 얘기를 들었는데 경험한 사람들은 실감나게 말을 해버리거든요. 이거 안 될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원로들의 말이 더 강력한 메시지가 그 젊은 세대들에게 막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10월달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늘 교회 일을 합시다 하면은요, 늘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끼쳐요. 안 될 것 같아. 자기의 있는 마음들을 들썩들썩하는 마음들에게 전달해버려요. 형편이 안 돼.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정이나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왔거든요. 그런데 형편과 각오한 내 입장에 대해서 늘 이것을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안에 아픔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이것을 호소력 있게 눈물로 아픔으로 막 전달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못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본문에 보면 돈이 없겠습니까? 금이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너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면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살롬을 주겠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깨버린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문제는요, 관계가 깨진 겁니다. 성전 지으라는 거, 일을 시키려고 그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롬이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전을 짓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르고 성전했다만 말합니다. 야, 옛날 성전과 비교하면 이거 말도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 성전했다가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 목적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속마음이 있는데 이 속마음을 모르고 자꾸 원로들은 뭐요? 옛날 성전하고 비교하면 이거 말도 안 된다. 초라하다. 빈약하다. 이런 말을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분위기상 어렵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한 겁니다. 샬롬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샬롬 회복이 돼야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에게 들립니다. 자, 하나님의 관계가 교회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교회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오는 메시지는 잘 못 듣습니다. 그리고 내 경험과 내 형편의 소리가 훨씬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다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데 성전 지으라고 하는 속마음은요, 관계 회복하자는 겁니다. 교회에 일을 시킨 것은 뭐예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 그래서 그 일에 참여를 시키려고 합니다.
작은 일들 큰 일에 참여해서 너랑 나랑 관계를 회복하자. 근데 우리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일 해 못해. 그 일이 형편인데 안 돼. 다 성도들의 생활을 보면 그 일에 대해서 한다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들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런 회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내 마음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보여요. 이 일을 참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을 동참하셔야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됨을 주여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비교는 어디서요? 내 했던 노하우, 경험, 과거, 형편 이것을 들이대면서 하면 그 참여 못합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순종하여 행하여 그러면 평강이 온다. 재료가 부족해도 좋다. 형편이 없어도 좋다. 사람이 부족해도 좋다.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도 좋다. 그러나 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돈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 말합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8절에 뭐라고 하죠? 은도 금도 내 것이다 그랬죠. 큰 일을 할 사람은 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는 돈 걱정을 해버려요. 재료 걱정, 옛날과 같지 않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양식 있게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양식과 복음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돈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편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롬을 구하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채우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이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것처럼 성경에 아주 이거 비교가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비유. 과부의 헌금입니다. 과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동전 2 냅돈을 가지고 나오죠. 근데 과부 생각이 이렇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 가지고 이 보잘것없는 거 바쳐야 돼 말아야 돼. 이 보잘것없는 돈 2 냅돈 하나님 앞에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너무나 초라하지 않아, 적지 않아, 부끄럽지 않아. 그리고 만약에 안 드려버렸다면 과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영적인 큰 메시지, 영적인 무게가 있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많은 헌금을 하였느니라. 이 메시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 과부가 이거 보잘것없는 거 이거 조금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안 드려버렸다면 이 메시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것을 드렸기 때문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누구보다도 많이 드렸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사건인 줄 아세요? 내 작은 헌신이 교회 안에 강력한 메시지가 올 수 있어요. 교회를 들썩들썩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해봐요. 이거 해가지고 뭐 교회 움직이겠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감동이 하시면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하나님이 강력한 메시지를 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작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바쳤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과부에게 얼마나 초라하게 보일지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무 작아서 이 돈 같지도 않고 얼마나 보탬이 될 거나.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했다면 그것은 역사 안 일어나요. 내 작은 돈, 작은 마음, 내 작은 헌신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어떤 보탬이 되겠어요? 그래서 말아버리자. 그러면
놀라운 일들을 꺾어버린 겁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오늘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오늘 내가 할 일이 너무 많네. 이 작은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내 몸을 헌신하고 내 마음에 내 생활을 드리는데 그거 꺾어버리면 놀라운 약속들이나 놀라운 기적들이요 사라져버린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못 일어나 버린다는 거. 그래서 예배가 밀려버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오늘 우리 현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초라하게 보일까 걱정하지 말라. 그냥 두 냅돈 드려라. 그냥 순종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순종만 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순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지금 산에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 해라. 원로들은 늘 옛날에 얘기를 하면서 늘 비교하고 이거 뭐 성전이 지어지겠느냐 될 것 같느냐 늘 이런 찬물을 끼얹는데 주님은 그 말 듣지 말고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 베라.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 비웠다가 오늘 너희가 있는 그 형편대로 성전을 지어라. 이 성전 진 것 목적이 아니라 나는 너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순종으로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롬이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오면 자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 비워다가 지어도 나는 괜찮다. 나는 이 성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며 관계가 회복된 것이 관심이 있다. 자, 아멘. 이 말씀이에요. 비교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자본은 뭡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자본이 있어. 그래 사업하려고 자 사업하려고 금도 은도 다 준비가 돼서 이것이 자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이게 재산이에요. 근데 우리는 야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내가 배경이 안 돼.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본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늘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하나님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한 말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함께 한다. 샬롬이 됐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여행을 둘씩 보냈는데요. 그들에게 보낼 때 어떻게 보낸 줄 아세요?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어요. 병을 누구의 이름으로 고쳐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죠. 예수님 자신을 줬다는 거예요. 너희가 시편 107편 19절과 20절에 보면 유경에서 말씀을 보내서 건진다 그러죠. 말씀을 보낸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와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내 말로 온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마음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면 능력이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환경을 움직이고 여러 가지 다스린다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권세로 다스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나중에 보고가 잘못됩니다. 자기가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빼버립니다. 보고할 때는 누구로 해요? 자기. 내가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뭣도 했습니다. 자, 열매를 맺고 자기 자랑을 해버린다는 거. 우리는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버려요. 그리고
했지 않느냐? 했지 않느냐? 이렇게 해요. 진짜는 자기가 다 하고 껍데기만 하나님이 이름을 들이댄다는 겁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면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랑할 때는 예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나를 높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들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십시오. 오직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오늘 내가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까라는 생각만 하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다 잃어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을 빼버린 겁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고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매일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두 번째로 하나만 더 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말이 맞는가 틀린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관점이 결과주의 관점으로 많이 본다는 거. 결과주의적 관점으로. 우리는 결과주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미래를 향해서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가 맺으면 결과주의 관점. 야, 이거 하나님이 했어. 이거 하나님이 안 했어. 결과주의 관점.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결과가 안 좋으면 하나님이 안 하셨다 그러고. 결과주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실망스러운 어떤 결과를 봤죠. 그래서 기대에 못 미쳐서 이래버려요. 실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너희와 나의 언약한 말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 핀 것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여도 내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은도금도 내 것이다. 모든 보배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약속한 말씀은 그날이 되면 이루어진다. 7절에 보면 모든 나라가 진동할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라.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진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모든 환경을 다스려서 너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너희 과거의 경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미래를, 비전을, 오늘 내 삶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오늘 반응해라는 것입니다. 자, 할렐루야. 다시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늘 너희 눈앞에 실망스러운 현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약속이 이루어진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진동시킨다는 겁니다. 진동시켜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성전을 많은 보배로 채우겠다. 진동.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서 모든 환경이 나를 향해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해석하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수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요. 우리 교회를 볼 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원로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버리면 하나도 못 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원로들 비교해버리고 관점이 옛날 관점으로 봐버리면 하나도 못 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들을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을 행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10월 우리 동성 가족들이 비교하는 신앙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결과주의로 보는 관점으로 보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나에게 미션을 주신 하나님의 눈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금도 은도 그리고 진동시켜서라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샬롬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샬롬이 회복된 그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올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금도 보시고 은도 보이고 그리고 진동시켜서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움직이는 한 달이 되기를 샬롬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월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월상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비전은 오늘 일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며 샬롬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들이 다 나를 향해서 은도 금도 내 것이고 모든 환경이 진동시켜서 나를 향하는 움직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해 주시고 교회 모든 사역 속에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